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복을 좋아하는데 예수님도 복이 좋아서 팔복을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 180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이렇게 분리된 것 같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의 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편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2편 12절 어떻게 끝납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전체 통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무슨 문학적인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그런 연구할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마치 교리 공부하는 교리 서적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시편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그 찬양이라는 것은 무슨 어원의 뜻이냐면 칭찬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자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악기로, 우리의 몸으로. 교회 밴드 보셨나요? 지난주 금요일날 교회에서 글로벌 찬양 연수 끝나고 그리고 청소 마치고 뒤에서 우리 앤드류 그다음에 구딜 프로스 3명이 그렇게 신나게 아프리카 음악 찬양 틀어놓고 댄스를 치는 거, 춤을 추는데 제 목욕실에 있었는데 예진이가 나와서 좀 보라고 해가지고 봤더니 근데 20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추기 시작했는데 한 10분을 같이 췄습니다. 이거 비싼 영상입니다. 그냥 무료로 보시고요. 얼마나 신나게 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4시간을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한 곡을 가지고 30분 댄스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땀이 나고 10분 했는데 다리가 후들들 떨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청년들의 그 표정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이 지체들을 얼마나 예뻐하실까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감상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액션적인 액티비티가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며 찬양하는 사람일까? 오늘 본문 기록에 보면은 다윗 시대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다윗 시대 때 그 시대나 시편 2편에 기록될 시대나 오늘 2025년 오늘 이 시대나 너무 똑같은 것이 많습니다. 너무 동일한 게 많아요. 무정부 상태 그리고 정치적으로 서로 권력 투쟁하고 다툼하고 있는 그리고 전쟁하고 있고 곳곳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그리고 리더십이 부재가 되어 있는 이런 시대가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런 시대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1절 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들아 웬 소란이야 문 민족들아 웬 흉계냐 땅의 두목들이 권력 투쟁을 벌이고 선동가와 대표자들이 모여 정상회담을 여는구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메시아께 대드는 그들. 어떻습니까? 느껴지시나요? 공감하십니까? 지금 시대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권력 투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잡아먹으려고 못 잡아먹어서 한달이에요. 서로 모여서 회의한다는 것은 나 살고 너 죽자 이런 회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교만하고 서로 욕심에 의해서 서로 쟁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약한 국가들을 공격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고 땅 따먹게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심각한 것은 영적인 면에서는 이 시대가 점점 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이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메시아께 대드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는 시대. 교회 밴드에 올려드린 CBS 교계 뉴스,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무슨 뉴스입니까? 그 비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14%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든 비기독교인들이든 기독교에 대한 것보다 불교나 천주교 타 종교가 더 월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수사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깨닫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 자체만 완전히 모든 것이 부정적이라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헌신하고 있고, 소외된 계층의 이웃을 돌보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도가 떨어지고 낮아지는 이유 중에 뭐가 있을까요? 종교인으로 양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종교인이지, 교회 바깥에서 사회에서 직장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키우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세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무정부 상태이든 리더십 부재이든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고 앉았다면은 그런 네거티브한 얘기들이 점점 늘어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 애굽에 종사를 했습니다. 애굽에 종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침묵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택한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관심하셨을까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다니엘, 모든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잡혀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요? 침묵하셨을까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대한민국이 37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하거나 칠흑과 같은 어둠의 터널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고난의 터널 속을 살아가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시선을 두고 있을 것일까? 하나님은 나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있을 때마다, 버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계속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37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나는 몇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이런 문제가 우리 집안에 계속해서 있게 하시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관심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자신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을 내려갈 때 신세타령하고 내 자신을 볼 때 좌절하는 순간이 있고, 또 계속 반복되는 것 때문에, 실수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착빠지고, 또한 무너져가고, 다시 또 일으키려면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뭔가 이룩하기에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쉬워서 또 후회하게 되는, 낙심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반전의 시작이 4절부터 시작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에 쓴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신다. 주제에 넘기 구는 그들을 가소로 하시거나 마침내 대노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 뭔가 조직의 어떤 보스들이 아니면 어떤 단체장들이 그렇게 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습다는 거예요. 그들 보고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 부정하거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크리스천에 대해서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얘기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지어 표현합니까? 유진 피터슨은 가소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면서 비장의 카드를 하나 드러내시는데 그 카드가 뭡니까? 6절에 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이 짧은 말씀에 1인칭 주어 내라는, 내가, 나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에 3번이나 숫자, 3이라는 숫자 아시죠? 퍼펙트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짧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시온에 세우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 천지를 다스릴 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인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언덕, 가장 높은 곳, 모든 인류의 중심이 되는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세상의 왕이라고 해도 쫄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산에 세우셨다라는 것은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셨다. 그러므로 이방의 관원들, 세상의 군원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잘나고 큰 숫자도 모여서 맨날 회의하는 것이 욕심과 어떤 누구 잡아먹고 먹을 땐 땅 따먹게 하고, 아니면 누구는 권력 투쟁하고 이런 거 아무래도 여러분 그걸 봐도 그냥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온 땅에 온 인류 이 지구촌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대하면 돼요. 웃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쫄 필요 없다는 거, 까불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쫄지 말라는 거,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세상의 왕이신, 온 인류의,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주인이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왕이신도 믿습니까?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빌립보서에서 입증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세상 앞에 벌벌 떤다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힘들어한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는 것 같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기도에도 피드백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관심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제가 모세오경 세미나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8주 동안 이제 4번, 5번 남았는데 시간 되시면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보세요. 이런 너무 귀한 강의 정말 좋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라는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떠하든 복은 네가 만드는 게 아니고 네가 애쓸 필요도 없고 네가 복을 쟁취할 필요도 없어. 내가 내 인생을 평생도록 책임지게 하는 너는 복이 내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이 되게 할 것으로 내가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떨어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네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8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라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벵겔은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다른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될 건지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12절에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입맞춘다는 것은 친밀감의 어떤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적으로 상황에서 표현하자면은 임금 앞에 신하가 무릎을 꿇고 그의 손등에 입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한테 평생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임금이 왕이신 당신에게 난 신하로서 평생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것이 바로 입맞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친밀감을 유지하는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다른 것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구하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아멘. 앞에서 말한 다윗 시대의 그런 사람들, 세상의 왕들, 군왕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거만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14%라 할지라도 그 14%에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불구하고 즉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에 목숨 걸고 찬양을 멈추지 않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남은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꾀, 그 잔머리를 부리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꾀를 쫓는 자들, 잔머리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춤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오직 문제의 답이 있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언을 드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세 통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 시기에 저희 교단은 그 홈페이지에, 총회 홈페이지에 교회 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재적 숫자, 교인 숫자, 그리고 재정 예산 결산 이런 것들을 보고한 저희가 6번을 보고를 했습니다. 개척 후에 매년. 그 보고하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내용들을 결과물을 가지고 프린터해서 목욕실에 보관해 놨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목회 계획도 없고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1년 동안의 계획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도 있었지만은 성도들 뭐 숫자라든지 아니면 예결산 참 안타까우면서 감사한 것은 저희 개척교회 미자르교회는 총회에서 노회에서 교회 평준화 위원회라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뭐 100만 원씩 80만 원씩 매월 자립할 때까지. 저희는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감사한 겁니다. 성도들이나 변동이 없었고 또한 예산 결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과 비전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정희 집사님은 다 아시겠어요. 이 재정 보시는 분 다 아실 텐데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오늘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필사적으로 달려가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는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내가 경외하겠다고,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 걸고 끝까지 찬양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2025년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셔서 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라도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큰 교회, 어떤 교회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아쉬운 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뭐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 것에 누가 와서 기쁘고 안 와서 슬프고 이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이 네 가지를 6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 해 나갈 것이 여러분 삶도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셔서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께 피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일사각오로 매달려 보십시오. 다른 것에 찾아가지 마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다니엘 우리 프로젝트 해보지 않았습니까? 또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응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있으실 겁니다.
이 네 가지를 꼭 적용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